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좀 쳐다보고, 내려오면서 아멘 할 때는 옆 성도님과 사랑의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이게 다 잘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좌우측에서 동시에 가운데로 먼저 보고, 그리고 반동으로 이렇게 약 옆줄을 봐야 되지. 동시에 좌로 보고 우로 보고 하면은 그냥 옆 사람 옆모습이나 뒤통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자, 지난 우리 교회 설립 71주년 기간에, 그 주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자. 스텝, 성령의 스텝을 밟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묵상하다가 양선까지 닦았습니다. 양선. 그래서 계속 할까 하다가 수요 예배 때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령의 스텝 7번째 성충성에 대해서 오늘 생각합니다. 이 충성을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2번에 걸쳐서 묵상을 합니다. 자, 충성, 헬라어로 피스티스, 영어로는 로얄 해도 되는데 faithfulness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림이 없어요. 이 충성을 상징하는, 또 표상하는 나무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나무를 꼽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참 충성되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나무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충성됩니다. 그 나무의 종류와 속성대로 그 열매를 맺고 잎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충성됨의 사표다, 표상이다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한번 잘 살펴보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그 가지들, 마디들 이렇게 보면 뭐 쭉 걷은 것도 아니고 뭐 쫙 펴진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몰골이 이게 범상치 않은 게 아니고 몰골이 막 이렇게 기형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좀 흉측하다 하면 과할까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이 포도나무는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장에 가면 꼭 뭐 이렇게 철사든지 뭐 줄이라든지 나무를 받쳐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포도나무가 겨우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같기도 하고 모습이 다르죠. 또 어떤 때는 그 나무 자체가 뭐 빛이 난다거나 뭐 아주 고상한 뭐 향기를 낸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일반적입니다.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포도나무가 뭐 건축 목재가 된다거나 가구를 만드는 뭐 그런 재료가 되지도 못해. 이걸 또 화목으로 쓰면 또 가능하냐? 물론 뭐 막불 떼고 이런 건 뭐 되겠지만 화력이 약해가지고 화목으로도 못 씁니다. 뭐 가지가 워낙 약해서 불을 떼면 바로 화락 타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 화력을 지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석탄 화목 난로에 뭐 뗄감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 면에서 보면 나무로서는 뭐 목재도 건축재도 뭐 이 가구재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없어요. 뗄감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특정 지역에 가면 온들판이 포도나무고 또 온 언덕이 포도나무고 또 세계적으로 포도나무 경시대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거기에 나는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정말 온 인간의 참으로 매혹과 또 관심과 또 미각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문명의 차원에서도 포도가 없는 세계를 상상할 불가하다.
정도로 포도나무 위치가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포도나무가 모든 인간에게, 모든 문명 국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이 포도라는 열매 때문이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이 그가 맺어야 될 열매를, 포도라는 열매를 충실히 맺습니다. 잘 가꾸면 잘 맺히고, 모든 과수가 다 그렇지만 농부의 손길, 주인의 손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세미인, 훌륭한 인격들, 멋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못난 사람, 우리 여러 성도님들 빼고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내 일꾼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쓰시고 사랑하고, 어느 것 하나 어떻게 완벽하고 온전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포도나무 가지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피와 땀을 다 흘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 왜 그럴까? 목적이 뭘까? 바로 포도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던 그런 인생, 성령으로 스텝을 밟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인, 그런 이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솟아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충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충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 수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개인의 가정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면,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충성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의 근대가 나갈 것인가?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 넘기시고, 이건 안 나오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파워포인트 준비하시는 분이 요거는 배터리였어요. 신명기 33장 12절. 읽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야곱의 맨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난상 끝에 어머니가 죽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슬픔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신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신다. 훗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축이 돼요. 나라 이름도 유다국이 돼요.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와 편절을 이루며 남유다와 끝까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고수하며 끝까지 신앙의 본류에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국을 형성합니다. 나머지 에브라임 그리고 등등 이런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요. 그들은 단에서 저 갈릴리 북부 단에서 그냥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립니다. 물론 유다도 뒤에 바벨론에 망해요. 하지만 아시리아가 망하고 한참 뒤에 망합니다. 그래도 이 베냐민이 말이죠. 유다가 홀로 외롭게 투쟁하는데 베냐민 작은 지파입니다. 적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은 참 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류를 떠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킨다. 충성스럽게 말이지. 그래서 유다국에 속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작은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오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날이 비치도록 보호하시고 끝까지 유다가 죄로 인해서 망하는데 그 망할 때까지 베냐민을 하나님이 보호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셨다. 어깨 사이. 그러니까 얼굴이고 심장이고 영혼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베냐민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베냐민의 충성, 베냐민의 충성, 충성된 자, 주님 옆에 주의 보호를 받고 주의 은혜 아래 눈동자에 비치는 것이지.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당신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계 속에서도 충성의 가치는 정말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조지훈 시인이 있습니다. 낙화라는 시, 석구질이 있습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뭐 이러면서 낙화라는 시를 이제 노래하는데 유명한 그런 시인이죠. 조지훈. 그가 충성이 뭐냐 할 때 조지훈 시인이 바라보는 충성의 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는 것을 이루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충이고 성은 뭐냐? 성은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되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 충성이다.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 대부분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죄로 세워진다. 유럽의 맹주 프랑스가 그냥 맹주가 아닙니다. 조지 스위팅 목사님, 기독교적인 그런 참 어록을 참 명어록을 많이 남긴 분인데 이 스위팅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적인 삶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 스폴전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건 간에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충성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훌륭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세속 사회에서도 나름의 성공하고 나름의 일을 하고 나름의 자기 직분, 자기 위치를 지키고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다 이게. 그래서 어느 분이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준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을 받느냐? 충성된 자가 받는다. 그래서 왜 성도가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될 이유 6가지 간략히 말하고 마칩니다. 첫째, 성도의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힘있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면 들어. 없으면 안 들어도 돼. 귀가 있다면 들으시고. 이기는 자는, 충성된 자는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심판에, 지옥의 심판에 사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충성된 자에게 주는 약속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의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글자가 좀 짜자한데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느헤미야 9장 6절 8절 성경 찾아서 줄 쫙 한번 꺼도 돼요. 자, 느헤미야 9장 6절 8절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이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기르아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움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을 주시는데 뭘 보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을 주셨을까? 여기 제가 영어로 딱 써놨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You found his heart faithful to you. 하나님 당신께서는 his heart, 아브라함의 마음이 faithful, 충성되다는, 당신에 대해 충성되다는 것을 found,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예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주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기조를 가지고 구구절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정통 유대인들, 그것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중건하고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나라를 복원하는 이스라엘의 주 멤버가 나라를 리빌딩하고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결국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충성된 신앙, 충성된 삶, 충성된 그런 충성,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를 축복할까? 충성된 당신의 종을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게 믿으시면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기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냥 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재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재능이 있다. 재능이. 지금 당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는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금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맡깁니다. 이 사람은
2달란트 정도는 하겠다. 이게 일반 달란트가 아닙니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요. 1달란트는 통상 노동자 1년 품삯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거고, 금 달란트는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나한테는 5달란트나? 감사해야지. 그만큼 능력이 많으니까. 왜 저한테는 2달란트밖에?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서 그럼 2달란트 맡기겠어. 1달란트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능력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맡긴 다음에 주님이 그냥 맡겨놓고 카운트 안 하느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께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금 5달란트, 사람의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돈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작은 겁니다. 온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류가 땅에 자원이 부족하면 화성에서 가져오고 달에서 가져오고 뭐 그냥 가져온다는데, 히토리 같은 거, 희귀 금속 가져온다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작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제한하고 제약하고 카운트하고 따지고 하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은 얼마만큼 계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저부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구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양선한 자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함에 따라 착하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물으면 다 착해요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착합니다. 양선입니다. 양선. 착합니다. 충성된 종아. 71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충성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었죠. 앞으로 71년 또 100년을 기도하는데 충성돼야 다 가능한 일이라. 더 많은 부흥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충성하는 것은 바로 맡은 자들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 예, 크게 하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꾼,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이 불러서 저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 다른 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저 일 불러서, 주님 불러서 저 일 하고 있다. 주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매 주일마다 떡상에 떡을 갈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 떡을 갈고 있다. 새롭게 떡을 만들고 빚고 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주의 부름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 제가 지금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는 누구한테 먼저 해당되냐?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유기철 목사, 너 충성하고 있냐? 더 충성해. 이거요. 이거.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더 충성해야지. 종이 뭐 이유가 많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종은 죽으라면 죽는 거고요,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우리 늘 구하고 기도하는데, 충성이 그 열매 중에 정말 귀한 7번째, 넘버 7, 7번째 열매예요. 충성이. 충성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베냐민 같이 작지만 포도나무 같이 별 볼품은 없어도 열매라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 곁에 안전히 살기를 기뻐하고, 그러면 그날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당신 어깨사에 보호하시니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베냐민 지파도 역사 속에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니까. 조상님이 한번 충성하니 그냥 후손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 안에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